옆 사람하고 인사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듣고 계셔. 앞뒤로 한 번 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럼 이 시간 징조를 보이시는 하나님, 징조를 보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내어져 있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과 마음을 반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아멘 하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제 징조를 보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가깝게 지내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기가 어린 시절 그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셨어요.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뭐 TV에 나오는 뉴스나 한간의 소문을 잘못 들으셔서 잘못 이해를 하시겠지만 목회자의 대부분은 절대적 빈곤계층입니다. 상당수가 이제 몇 억을 벌었대더라 이런 거는 대한민국 목회자들 가운데 0.01%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서울의 초대형 교회의 담임 목사님만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99.9%의 목사님들은 상당수가 차상위 계층에 속합니다. 그 목사님도 아버님이 작은 개척교회를 하셨기 때문에 지극히 가난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 목사님 어려웠었는데 또 그 부모님들 워낙 그 믿음으로 성경대로 섬기며 사는 것을 모토로 삼으셨던 분들이라 이제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하다가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집으로 데려오셨대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들, 심지어 노숙자 같은 분들 집으로 데려와서 밥 먹이고 보내는데 그렇게 밥 먹일 때 자기가 되게 속상한 게 있었대요. 뭐냐면 자기 아침에도 그렇게 계란 반찬 하나 달래도 잘 안 주는데 그렇게 밖에서 데려오는 사람들한테는 계란 후라이를 해서 밥 위에 얹어줬었다는 겁니다. 그게 참 되게 속상했었대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아버님 교회에서 어렸을 때 예배 드릴 때 보면 주일학교 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고 나면은 그 아동부 예배 끝나면 야구르트, 요쿠르트라고 하죠. 야구르트 괜찮나요? 야쿠르트라고 돼 있죠. 야쿠르트 그걸 하나씩 이렇게 나눠줬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면 일렬로 서서 아동부 예배 끝나면 야구르트 하나씩 받아서 애들이 돌아가고는 했는데 그 야구르트가 종종 모자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그 교회는 풍족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살 수 있는 게 딱 한정되어 있어서 뒤늦게 줄 선 아이들이나 예배에 늦게 온 아이들은 못 먹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꾸 종종 못 먹는 일이 있어서 예배가 끝나고 나서 어느 날은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니까 야구르트 못 먹으면 안 되니까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달려가가지고 제일 앞에 줄을 딱 섰대요. 근데 그날 이제 자기 어머니 사모님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전도사가 없으니까 사역하고 나서 사모님이 다 하시는데 이렇게 줄을 딱 보더니 엄마가 이렇게 보더니 아들아 미안한데 우리 아들이 조금 양보해야겠어 하더니 자기를 줄 제일 끝으로 세우더라는 겁니다. 제일 앞에 섰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안불안한데 야구르트를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한데 진짜로 자기 앞에서 야구르트가 똑 떨어진 거예요. 자기가 제일 1등으로 섰는데 너무 억울하게 다른 애들은 다 먹고 자기는 먹고 싶어서 1등으로 섰는데도 못 먹고 자기 앞에서 야구르트가 뚝 떨어진 거에 엄마한테 뭐라는 못하고 밖으로 막 달려나가서 복도에서 상가 그런 교회였거든요. 그 복도에서 엉엉 울면서 너무 서러워한 거예요. 그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이제 자기 부모님들의 사역하는 거나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거나 이런 데에서 묘하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히 알고 또한 아버지의 신앙이나 이런 말씀을 봐서 믿어줘서 아는데 너무 속상했던 게 그거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데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드냐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 계시고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분이란 건 아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고 왜 하나님 나 야구르트 못 먹게 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너무 속상해서 하늘에 대고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를 쳤대요. 하나님 저 나중에 크면 야구르트 300개 주세요 그랬대요. 그게 이제 어렸던 그 목사님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일을 그 목사님이 완전히 잊고 살았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갔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또 이제 그분은 이제 어렸을 때는 또 되게 많이 방황을 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워주시지 않으셔서 되게 힘든 가정을 보면서 뭐 방황을 하던 시기가 있었고, 근데 방황 끝에 결국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와 똑같은 목회자가 돼서 사역을 되게 열심히 잘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다시 사역을 했고 되게 유명세도 있고 뭐 지금은 이제 지금도 전국구로 다니시면서 워낙 사역을 잘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한국에 와서 한창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집회를 잘 은혜롭게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그 야구르트 아줌마 차가 지나가는 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번뜩 생각이 났었어요. 그 입고 있었던 야구르트. 아, 맞아. 한국엔 야구르트가 있구나. 그래서 차를 급하게 세우고 그 야구르트 아줌마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주머니, 여기에 있는 야구르트 다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 야구르트 가운데 막 큰 야구르트도 있고 떠먹는 야구르트도 있고 한데, 그런 건 이제 짝퉁.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건 그 어렸을 때 먹던 그 작은 병으로 되어 있는 그 야구르트. 그 야구르트만 있는 거를 다 달라고 해서 차에 잔뜩 다 싣고 나서 되게 기분 좋게, 아, 오늘은 야구르트 잔뜩 먹겠다 하고 집에 왔답니다. 집에 와서 야구르트를 다 싸들고 집에 와가지고 잔뜩 야구르트를 푼 다음에 문득 어렸을 때 그 기도했던 그 내용이 생각났었던 거예요. 아, 야구르트 300개. 과연 몇 개일까? 다 달라고 했는데 야구르트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였을까요? 300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옛날에 힘든 시절 과연 하나님 응답하시나 했는데 너무나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자기를 영광스럽게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 하면서 야구르트를 실컷 먹었는데 한 20개 먹으니까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다 나눠줬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 저와 이제 수련회나 아니면은 뭐 중고등부 수련회를 했을 때에 집회를 같이 경험을 했었던 사람은 알겠지만 저도 그러한 간증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신학생이 되었을 때 신대원 2학년 때가 돼서야 제 아내, 지금의 제 아내를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신대원 2학년 때까지 모태솔로였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나서 한 방에 결혼을 한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신대원 2학년 때에 연애를 시작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만나도 질리지 않고 매일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하다가 아내를 집에 데려다주고 먼 길을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 길들도 너무 행복했었던 거예요. 그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보통은 이제 제가 광나루 쪽에서 이제 기숙사에서 살았고 아내는 이제 영등포 구청과 물레역의 중간쯤에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집이 있으니까 중간쯤 신촌, 종로 이런 데서 주로 데이트를 많이 했었고, 데이트가 끝나면은 제가 전철 타고 같이 2호선으로 갈 때는 물레역으로, 5호선으로 갈 때는 영등포 구청으로 해서 아내를 데려다 주면서 이제 데이트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되게 이제 보통 때 가는 때보다 시간이 좀 늦어졌어요. 거의 막차를 타고 갔었고, 그래서 나는 오늘 찜질방에서 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물레역에 내려서 이제 영등포 구청 중간쯤에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이제 홈플러스를 지나서 이제 그 대로변을 가는데 시간이 늦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서 이제 시간이 늦었으니까 아무도 없는 가운데에서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가는데, 저기 끝에 블럭 쪽에서 횡단보도가 있는데 거기를 넘어서 오는 웬 술 취한 아저씨가 되게 수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술에 취하더라도 그렇잖아요. 맞은편에서 오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면서 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술 취한 분은 이상하게도 저희 커플을 너무나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좀 약간 뭔가 낌새가 이상했죠. 그래서 그땐 여자친구죠. 여자친구가 어머 진규 씨, 저 사람 수상한 것 같아. 시비 걸려는 거 아닐까? 우리 위험하니까 우리 옆으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첫 연애잖아요. 남자 가오가 있지. 여기서 그럴까? 하면은 뭔가 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남자로서의 객기를 부렸습니다. 뭐가 문제야? 나 군대 나왔어. 자기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걱정하지 마. 해서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데 되게 가까이 오는 데에도 진짜 그 아저씨가 너무 뚫어지게 저를 쳐다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제 속으로 후회가 됐죠. 이거 돌아갈 걸.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돌아가자고 얘기를 할까? 아니면 그냥 갈까? 설마 시비야 붙겠어? 아니면 시비 붙으면 어떡하지? 막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아내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여자친구가 자기야, 나 지금 또 눈 마주쳤어. 너무 불안해. 어떻게 그냥 돌아가자 했는데 그래도 객기가 넘어가지 않아서 좀 이제 속은 쿵쾅거렸지만 담대하게 얘기했죠. 자기야, 한 두세 걸음 떨어져서 걸어. 그러다가 혹시 시비가 붙으면 당신은 먼저 집으로 가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줘. 그렇지만 내가 뭐 다 마무리 잘 할 거니까 걱정 말고 그냥 한 두세 걸음 떨어져서 오면 돼.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가는데 속에선 정말 갈등이 되죠. 먼저 쳐야 되나? 아니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 들려댈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맞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뭐 차비 달라거나 뭐 이런 거 아닐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한 가운데에서 막 두근두근하면서 가는데 이 아저씨가 제대로 그냥 우리 앞길들을 막더니 제가 옆으로 비켜서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가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아저씨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아저씨 막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니까 아마 어떻게 할지를 몰랐었던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이렇게 막 방어를 했더니 그 아저씨가 저를 진정시켜 주셨어요. 학생 가만히 있어. 괜찮아. 가만히 있어. 그냥 뭐 물어보려는 거야. 학생 괜찮아. 전 너무 놀라서 아니요 이거 놓고 얘기하세요. 아니요 금방 안 돼. 뭐 이렇게 하는데 아저씨가 계속 붙들고 꽉 잡고 안 놓은 채로 학생 한 가지만 물어볼게. 잠깐만 진정해 학생. 그래서 예 놓고 얘기하세요. 안 갈게요. 놓고 얘기해서 했더니 손을 딱 놓고 이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얘기한 게 되게 이상했어요. 뭐냐면 이제 막 횡설수설하면서 얘기했지만 자기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되게 장황하게 좀 두서없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거였어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그 아저씨는 술을 잔뜩 먹고 택시를 탔고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를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왔을 때 전혀 엉뚱한 곳에 이상한 곳에 자기가 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리고 시간상으로 봤을 때에도 자기가 술을 먹고 타서 이제 잤다가 오래 탔다가 깬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좀 이게 술을 많이 취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자기 동네를 얘기했는데 엉뚱한 곳에 내리고 차비는 되게 많이 내게 된, 바가지를 쓰게 된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돈을 빌려달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행색이 그렇게 남루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계속해서 얘기한 건 이거였어요. 자기가 지금 속아서 억울하지만 그것보다 사실은 더 화가 나는 건 뭐였냐면 이거래요.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계속 다녀왔던 사람이래요. 지금 술을 먹었지만 교회를 쉰 적은 한 번도 없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이 개인 택시가 십자가 펜던트를 달고 있었던 사람이었대요. 아무래도 개인 택시인 걸로 그리고 그 사진이랑 얼굴 같이 대조했을 때 맞는 걸로 봐서 분명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을 텐데 자기한테 사기를 쳤다라는 게 그게 더 속상하더래요. 그래서 이 아저씨는 이 속고 나서 이제 들었었던 그 자기가 교회를 계속 다녀왔지만 들었었던 의문들이 이제는 뭔가 좀 확실해지는 순간이 되었던 거예요. 뭐냐면 세상에 하나님 없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교회를 다닌다는 인간들이 저러고 사나? 그리고 생각해 보면은 교회를 다닌다라고는 하지만 되게 나쁜 놈들 너무 많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면은 지금 이 세상의 이 불합리함과 부조리함들이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다. 그렇구나. 하나님 없구나라는 그 생각이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돈도 아깝지만 더 억울했었던 게 자기가 이때까지 교회를 다녀왔던 게 너무 손해고 너무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홧김에 술 먹고 또 열도 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한테 지금 욕을 하고 왔대요. 세상에 당신 없지.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어. 이 돈 몇만 원이 아니라 내 인생 물어내. 내 몇십 년의 시간 다 물어내. 내 헌금 물어내. 뭐 당신 없지 하면서 막 하늘에 대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소리를 쳤대요. 만약에 당신이 살아 계시다면 내가 지금 가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한 사람을,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을 전도사나 목사가 되게 해봐라고 소리를 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 전도사나 목사 아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등에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듣다가 마지막 질문을 듣고 떨리는 손으로 제 지갑에 있는 그 신학생 학생증을 꺼내서 보여드렸어요. 아저씨,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진짜 전도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학생증을 한번 보더니 제 얼굴을 보고, 학생증을 한번 보더니 제 얼굴을 보면서 뭐? 그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대놓고 반말을 안 하셨는데, 저 진짜 전도사입니다 했더니 뭐? 진짜 전도사라고요? 뭐? 5번을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옆에서 이제 경계를 하고 있던, 집으로 달려가거나 경찰서에 신고를 할까 해서 멀리서 지켜보던 제 아내가, 여자친구가 막 달려와서, 저 아저씨, 이 친구 진짜 전도사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제 연락처, 이런 것들을 다 대조하고 한참을 설명하니까 그때서야 진짜 전도사구나라는 게 인식이 됐나 봐요. 그 아저씨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더니 제 바지를 붙들고 으아 소리를 지르면서 한참을 울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10몇 분 동안을 그렇게 미친놈 마냥 계속 무릎을 꿇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계속 우시는데 놓고 갈 수도 없고 계속 민망하게 그 앞에서 기다렸더니 이 아저씨가 눈물을 이제 어느 정도 진정돼서 눈물을 닦더니 일어나서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뭐냐면, 너 같은 목사나 전도사가 제대로 사역을 안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욕먹는 거야. 욕은 본인이 하셔놓고서 애꿎은 전도사인 저에게 한참 욕을 하시고, 한국교회 문제, 이런 세계 정세의 문제까지, 심지어 북핵 문제까지 거론하시면서 다 제 탓인 것 마냥 한참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느꼈죠. 내가 죄가 많구나. 내가 얼마나 사역을 제대로 못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날 혼내실까, 이렇게 회개를 하고, 그 시간이 되게 충격적으로 기억이 남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일들을 놓고 그냥 기막힌 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분명한 일하심이라고 저는 느끼고 경험하고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그런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걷는 자들에게 성전세를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이제 세금을 걷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세금을 줘야 되는데, 성전세를 줘야 되는데 수중에 돈이 없는 겁니다. 그때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강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라. 뜬금없이 웬 물고기를 잡나 했겠지만, 물고기를 잡아오자 그 물고기 뱃속에 뭐가 있었냐? 동전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너무나 정확하게 내는 그런 사건이 성경 가운데에서도 벌어지는 게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건 참 기가 막힙니다. 뭐냐면 어떻게 그러한 완벽한 타이밍에 완벽한 일들이 생길까? 그 시간이 조금만 맞지 않더라도, 아니면 그 물고기가 아닌 다른 물고기를 잡게 되더라도 틀려지게 되는 일 아닙니까? 아마도 이제 그냥 동전을 짠 생기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들의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누군가가 흘렸던 동전을 물고기가 먹었고, 그 물고기가 먹은 것이 마침 그 제자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 타이밍에 그때 와 있어야 되고, 그 물고기가 잡혀야 되고, 그 물고기를 확인했을 때 동전이 들어있어야 되니까 얼마나 좀 치밀한 계산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타이밍의 놀라움은 좀 가히 예술적이라고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일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너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 구약시대 때든 신약시대 때든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세 가지를 상징합니다. 하나는 왕이 되는 것, 하나는 제사장이 되는 것, 하나는 선지자가 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곧 지금 이 사울이 그러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 같은 사람으로서 추대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이 사울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 또 그런 것들에 어떤 전혀 관련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이제 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에게 이 사무엘이 세 가지의 예언을 합니다. 그 세 가지의 예언이 뭐였냐면은 나귀를 찾게 될 것이고 떡 두 덩이를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길 가다가 어떤 예언하는 사람들, 선지자 무리를 만날 것인데 그때 너도 예언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세 가지의 예언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의 예언을 이 사무엘이 말했는데 그 세 개의 예언이 다 어떻게 됩니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 그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성경을 잘 관찰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그 예언이 역사 가운데서 성취되는 것 정말 많습니다. 객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비교해 보시고 인류의 역사들을 비교해 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놀랍게도 그 역사들을 미리 얘기했고 그 역사들이 성취되었는지를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보이시고 나타내시는 걸까요? 사무엘상 10장 7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예언과 성취라는 이 표적을 사무엘상 10장 7절에 한 단어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것은 징조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징조. 무슨 말입니까? 징조란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기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징조는 징조 자체가 더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 이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조짐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예언과 성취라는 이 조짐, 이 징조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왕이 돼? 나는 베냐민 지파 출신이고 나는 뭔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부족한 너이지만 하나님이 너를 들어다가 사용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과 이 성취인 이 징조 가운데에서는 뭐가 숨어 있냐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세 번이나 성취되는 그 예언들 속에서 하나님은 사울에게 첫 번째로 뭘 더하시는 걸까요? 믿음을 더하시는 겁니다. 그 술 취했다가 하나님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나서 저를 만난 그 분 분명히 믿음을 갖게 됐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본인은 또 민망할 것 같아요. 자긴 그렇게 술 먹고 하나님을 욕했는데 원망하며 미워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하실 줄이야. 아마 작은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성취시키는 데 있어서 우선 믿음을 더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는 무엇을 더하시냐면 그 믿음을 더하시는 그 약속의 성취뿐만 아니라 이 성령을 부으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새 마음을 주시고 또한 직접 예언하는 것을 체험하게끔까지 하십니다. 자, 사무엘을 통해서 예언이 쏟아졌고 그 쏟아진 예언들이 성취되는 것을 봤고 그 성취된 것 사이에서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성령을 경험하며 본인도 스스로 예언을 하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저절로 믿음이 좀 많이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울은 받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예언과 성취와 그런 성령의 부으심과 이런 일들을 계속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그러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그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이 있고 조건이 갖추어지고 잘할 수 있는 누군가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 이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떻습니까? 부족하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나오면 나머지의 그 부르심의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순수하게 의지하고 그 부르심에 순정하여 나아오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은 지극히 부족하고 그 마음조차도 부족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작은 믿음으로 나온 그 믿음 가운데 그 믿음을 더욱더 크게 하시고, 그 작은 능력 가운데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한 그 작은 능력 가운데 나왔지만 심지어 마지막엔 능력까지 채워주셔서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관찰해 보면 이 사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의 인물들도 그러한 경험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 유명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론 왕궁에서 훈련을 받고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좀 준비되어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자신감과 믿음을 가지고 나왔던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출애굽기를 정확하게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3번이나 거절한 게 모세였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너 이제 바로한테 가서 내 백성들 구해와 했더니 모세 어떻게 얘기한 줄 아십니까? 제가 누구라고 바로한테 갑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적으로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이제 손 문둥병 됐다가 낫는 거, 이제 뭐 지팡이 뱀 됐다가 이제 다시 막 변하는 거, 이런 것까지 보여주시는 불구하고 이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 하나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 말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못 갈 것 같아요. 또 부인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할 수 있다, 또 이제 막 설득하니까 3번째로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제가 말이 부족합니다, 말이 어눌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야, 네 형제 아론 있잖아, 내가 걔 붙여줄게. 너 그냥 말 좀 덜 해도 돼, 사람 붙여줄 테니까 해 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모세를 설득해서 보내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도 한 방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해놨던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설득당해서 조금씩 나아오고 함께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뿐만입니까? 기드온도 그랬죠.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내 백성을 구해와라 했더니 기드온, 예 알겠습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 기드온은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 맞으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정말 될지를 그럼 이것으로써 시험해 보겠습니다 해서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양털이 졌는지 안 졌는지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되게 어려운 과정으로 시험하는 것까지 기드온이 그것을 조건으로 겁니다. 근데 하나님 그 기드온에게 화내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이시며 기드온을 설득해서 결국 그 사사로서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해 내십니다. 앞서도 여러 가지 간증을 말했지만 그러한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도와주심과 인도하심에 관한 일들 성경에도 많고 또 우리 주변 가운데에도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셀 모임을 하면서 귀를 기울여서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들 가운데에도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들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간증하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것을 저는 셀을 잘못 만났나 봐요, 그런 얘기를 못 들었어요 하시는 분들, 자 CTS나 CBS 같은 데서 새롭게 하소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 보시면 너무 많습니다. 유튜브에서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지금 오늘날 이 시간에도 선교지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때때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한 청년이 저를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고 찾아왔습니다. 사정을 들어보니,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니 그런 거예요. 그 청년은 사실 원래 교회를 잘 안 나오는 청년이에요. 교회에서 자주 보지는 못했어요. 몇 번 봤는데 교회를 나왔더라고요. 교회를 나온 게 아니라 절 만나러 왔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했더니 그 청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뭔가 좀 문제가 생겨서 지금 빚에 허덕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능력으로는 지금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이것을 자기가 어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너무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길이 없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떤 방법 가운데에서는 방법이 없어서 너무 난감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그래도 기도라도 해보자 해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기도를 하고 났는데 기도하고 나자 자기가 몇 번 갔던 동광교회가 생각이 났고 임진규 목사님이 생각이 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전화했대요. 목사님 좀 만나 주십시오 해서 만났더니 자기 사정 얘기하고 그냥 기도하고 나서 생각났으니까 그냥 연락했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 청년 하여튼 임진규 목사님 만나서 기도라도 받고 뭔가 자기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싶어서 저를 찾아왔는데 뭐 제가 돈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진지하게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준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생각이 났어요. 뭘까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보아스뱅크가 있습니다. 참고로 광고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그런 그 자발적인 헌금을 모아서 어떤 그런 금융권에서 돈을 도저히 빌리지 못하는 가운데 되게 급하게 어떤 돈이 필요할 때 소액이지만 무이자로 그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무이자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보아스뱅크 제도가 있으니까 혹시나 청년들 가운데에서 진짜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뭔가 필요하다면 제2, 제3 그런 금융은 절대 쓰지 마시고 보아스뱅크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보아스뱅크 항상 다시 상환되고 그 금액들이 뭐 이탈되거나 하지 않고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지금 도움을 줘서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 참고 삼아서 깨알 같은 광고 드립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소개시켜주고 상담을 진행하고 잘 되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아무렇지 않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 청년은 그 어려움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걸 또 그냥 좋은 우연이야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에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주셨고 마침 또 그 청년 우리 교회 그렇게 자주 나오고 잘 나오는 청년은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임진규 목사가 생각이 나게 됐고 그러니까 잘 연결돼서 너무나 다행히도 일들이 잘 해결되고 지금 잘 직장 다니면서 어려움 없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일, 때로는 매우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는 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왜 나에겐 그런 징조를 주시지 않는 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약간의 돈을 지원받는 일, 아니면 바라던 어떤 일이 성취되는 일, 아니면 조금 아팠다가 건강을 회복하는 일,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사실 그게 엄청난 일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누군가에게는 이러한 일들은 기적이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한 자잘한 일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상상 못할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미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울이 왕 되는 게 신기합니까? 그게 부럽습니까? 그 유한한 잠깐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누리는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모든 세계를 초월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분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인하여 이미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이것보다 더한 권세가 어디 있고 이것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가장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한 놀라운 건 뭐니까?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채우실 겁니다.
사울 왕에게 그 부족함들을 채워주듯이 그 모든 사역자들 그 보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부르셨으니 책임지듯이 그 부르신 그 부름받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나가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같이 걸어나가는 걸음들을 걸어나가면 주님께서 가장 놀라운 은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그것을 바라며 믿음으로 함께 끝까지 달려나가는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